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 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부, 2부 예배를 쭉 드리기도 하고 영상으로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2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워낙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전해야 되는 말씀 제목은 종이 아닙니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일한 말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정말 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같은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니까 듣는 여러분께서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지만 전하는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이치와 삶의 방법과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교회에서 외국인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어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섬기는 중국어 예배는 학생들, 중국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유학생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도 중국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주요 캠퍼스에 보면 몇백 명 혹은 몇천 명의 그러한 중국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새가족 양육을 하다 보면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치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질문과 의문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삶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고 당연히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마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는 여러 가지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를 이해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면 점점 더 그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기보다는 어느 순간에부터는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맡은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분들에게는 점점 더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냥 편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편하게 그냥 교제하고 편하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가족들과 보내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신학교를 입학하게 된 동기생 중에 그만 외도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멀리 다른 곳에 가서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으신데 다른 사람을 만나서 멀리 가서 새 살림을 차렸다는 그런 동기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동기들끼리 모여서 가서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그 동기생이 문을 열고는 깜짝 놀라더랍니다. 친구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생들이 가서 당신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그에게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니까 그 친구가 사랑한답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믿습니까? 주인이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십시다 하니까 싫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울면서 고백하기를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듭니다.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살으렵니다 라고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정말 예수 믿고 또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에 대하여 회의적인 사람들, 또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도덕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위선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께 만약에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면 아마 대부분 분들이 어렵습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실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종과 상전, 즉 종과 주인에 관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봐야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맥락에서 보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종과 상전, 즉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보면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19절에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0절에 자녀 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21절에 어버이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계 속에서 오늘 똑같은 맥락에서 종과 주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은 주인에게 복종할 것과 또 주인은 종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해 보면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4장 1절에 보니까 주인 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에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흔히 이 말씀을 종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는 우리가 고용된 일꾼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노예라는 그러한 단어, 그러한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즉 노예와 또 그 노예를 다스리는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 포로로 노예가 되거나 또는 죄수, 또 빚이나 유괴, 매매 혹은 노예 태생으로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 중에 그런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교회 안에도 많은 노예 신분인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별한 구조를 갖게 됐는데 그것은 노예 신분의 성도와 주인 신분의 성도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이것은 그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중에 성도들의 지침,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믿음의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있는 교인 성도들에게 정말 당신들은 종이지만 당신들의 주인을 순종하십시오. 또 주인들은 당신의 종들을 정말 의와 공평으로 대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형제 자매요 하면서 밖에 나가면 종처럼 부리거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종이나 주인이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네,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라는 것이, 그것이 종이 됐건 주인이 됐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들려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온전히 주께 대하듯이 섬기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종이 되려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내려놓고 종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부터 철저히 종이 부르심을 따라 주의 자녀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되려고 이곳에 온 거잖아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받아들여졌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나의 믿음이요 내가 보일 수 있는 최상의 충성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 전 대구에서 신학을 했는데요, 대구에 다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랑 신학교랑 다녀가는 그 거리가 너무 아깝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1년간은 교회에 있는 작은 주방에서 작은 방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1년간 생활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봉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어린이 부서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선생님들에게 얘기하기를, 사역을 감당하다 지치고 어렵고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사역에 지쳐 힘들다고 떠나겠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잡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여긴다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은 끝까지 이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사명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충성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선생님들을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정말 그게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각오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하는 그 사역은 전쟁터였고 나와 함께하는 선생님들은 나의 전우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 자신도 너무 지쳐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 자신도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또 기쁨과 소망마저도 점점 사라지는, 메말라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였기 때문에 벌써부터 낙담이 되고 벌써부터 지쳐있고 벌써부터 힘이 든다면 내가 평생 이 사역을 하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평생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부담과 두려움이 확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희 영적인 상황과는 또 전혀 반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또 열매가 맺혀집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부서가 또 부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부흥하면 감사한 일이죠. 정말 그 부서가 부흥하고 잘 되면 좋은 일인데 저희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이, 부흥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하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지치고 나중에는 이것이 과연 기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라는 그런 헷갈리는 정도까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읽게 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종처럼 열심히 죽어라만 일만 하고 열심히 섬기려고만 하는 저에게 너는 종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는 종이 멍에가 벗겨지는 그러한 자유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내가 정말 죽어라 일만 해야 되는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 라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종이라는 주제로 저 자신을 다루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저는 한 번도 누구의 종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한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또 직장에서의 모든 생활, 그것은 내가 누구의 종이다라고 여기서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교회의 봉사,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도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된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마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종이 자리로 내모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막시 너는 종이야 라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해 보면 22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밭이 있는 사람들은 밭을 팔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 그 값을 헌금하고 그로 인해 초대교회는 풍족하였습니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도 자신의 소유가 있는 것을 팝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와 더불어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남편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 4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일로 인하여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온 아내 삽비라도 동일한 거짓말로 사도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 남편과 같이 죽게 됩니다. 주님 앞에 충성 다한다고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감추어진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얼굴이 착하셔서 착하다고 그렇게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렇게 착하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착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착함은 생존형 착함이었습니다. 착함에도 뭐 종류가 있나 싶겠지만 네, 있습니다. 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철저히 생존형 착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얼굴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한쪽 얼굴을 태어나면서부터 움직일 수 없고 한쪽 귀도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몸이 튼튼하면 나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공부를 하는 머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생활기록부에 적으신 것을 보니까 착하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적으셨는데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거의 안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한 것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서 튼튼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지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때 선택한 종목이 축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몸이 튼튼해졌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건장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누구도 제 앞에서는 얼굴을 갖고 놀리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앞에 있을 때는 정말 놀린다면 패서라도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뒤에서 내가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나를 갖고 정말 그 외모를 판단하면서 비방하거나 또 비웃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 저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착하게 살자.
그래서 정말 착한 모습으로 착하게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제가 갖고 있었던 좌우명 중에 하나가 뒷담화에서도 칭찬을 듣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뒤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정말 착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철저히 생존형 착함이죠. 정말 철저히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착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중에는 저희 내면 속에 있는 강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저희 외모와 저희 외적인 부분을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실제적인 동기였습니다.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었고 나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 모습이 목회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오로지 충성,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고 또 충성하다 죽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나의 모든 것이 정말 허물이 되지 않고 감추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께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결혼 예비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이상형을 발표하는 배우자상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 했던 얘기가 저는 저와 함께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매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제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청년들이 아내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순교할 각오로 만났냐고. 네. 근데 아내는 지금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계속 귓전에 맴돕니다.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도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도 하지도 말라 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들려주는 말씀 같았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사랑부를 섬기는 안재영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운 공동체, 즉 교회는 교회 자체가 목적이지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자, 교회를 세워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그 구성원 자체가 목적인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자라고 하면 교회가 수단이 되고 성도가 수단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언가를 얻고자 또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예수님 믿는 것 자체 또한 우리의 목적이 그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고 가장 은혜로운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거나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여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런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미묘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정말 빠지기 쉬운 그런 영적인 올무이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씌울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교묘한 그런 종의 멍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치 스스로 종같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함으로 그것이 인정을 받았을 때만이 나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이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산입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유산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산은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종이나 노예에게는 정말 자녀에게 주어지는 상속물, 유산의 일부가 될 수가 있지만 그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보니까 당신은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종처럼 무엇이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려는 저에게 너는 나의 유업을 받을 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종에게는 뭔가 더 나은 결과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종은 자신이 이룬 결과와 성과로 인하여서 그의 존재가 증명되지만 자녀는 아닙니다. 자녀는 그냥 자녀이면 충분합니다. 자녀는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것만은 분명하게 알고 깨달으면 그것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쉽다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로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누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감격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만 노력하다 보니까 복음이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지치고 쓰러지고 나중에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영적인 탈선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기쁨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기쁨이 우리에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주님을 주인 삼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우리는 어떠한 직분을 가졌고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 평등함을 기준 삼아 우리는 평가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등한 그 평등한 기준을 삼아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목사라고 봐주는 일이 없고요,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도 봐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봐주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주님의 유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또 부모님 세대를 보면 믿음이 아주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너무 벅차고 감사해서 그냥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였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참 많은 것을 압니다. 성경적 지식과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복음의 누림에 있어서는, 그 복음을 정말 누리고 그 은혜와 기쁜 감격에 있어서는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냉랭하고 정말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사실 더 많은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것 하나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정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온전한 정체성, 그 정말 믿음 하나, 그 은혜의 감격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에서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의 은혜를, 그 감격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종처럼 살았던 여러분 자신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종의 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은혜의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됨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며 즐거워하고 그 은혜의 감격에 정말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오래 다니고 또 교회 여러 봉사를 하다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무게와 더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점점 더 무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저의 이 메마른 영혼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이 정말 가장 기쁘고 감사한 우리 삶이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서 또 봉사할 때 정말 기쁨의 감격에 정말 겨워서 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을 대하고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정말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대하게 하시고 또 직장 가운데서 또 서로를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기쁨, 그 거룩한 복음이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만방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선교사님들이 그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억압받고 고통 중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그 땅 가운데 계속하여 부어주시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갇혀있는 자나 또 묶여있는 자나 모든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신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